네, 할렐루야. 말씀을 삼아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시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14장에 왔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영원히 거할 안식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13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오셔서 또한 때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다시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13장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14장에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1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14장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3장을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13장에서 예수님이 가실 것을 아시고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시고 늘 말씀으로 그들에게 목양하시고 왔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서 가신다는 그 말씀에는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심에 잠겨있고 낙심에 잠겨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라는 것,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재하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믿으니 나 믿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 믿으니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근심에 잠겨있는 제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 믿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1절에서 2절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2절 보십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지금 바로 1절에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집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을. 너희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2절에서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바로 뭘 말합니까? 아버지 집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 아버지 집을 말하는데 이 집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에는 이 집은 안식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먼 거리에 뭐 2박 3일이라든지 여행을 다녀오면 물론 우리가 여행을 갈 적에는 또한 여행 가서 우리가 자연을 즐기면서 좀 힐링하고 오고 싶어. 그래서 여행을 갔지만 여행 가서 2, 3일 정도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방문 열고 들어오면서 바로 하는 말이 뭐니 해도 우리 집이 최고야. 아유 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어느 곳에서라도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건 안식할 곳. 우리가 또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집이라는 것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안식처를 말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아버지 집 그러면은 친정집을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정집에는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 친정집에는 그냥 내가 모든 것이 그냥 흐트러지고 내가 그냥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아무 어떤 그런 제재 받지 않는 이런 어떤 그런 안식이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말하는데 이 아버지 집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그 안에 거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집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쉽게 말해서 가정 또 안식처 아버지 집은 가정 또한 안식처 또 하나님의 그 어떤 행정이 있는 곳 또 더 나아가서는 성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계시지만은 지금 육신 입고 계시지만은 이제 이 육신 입고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다시 오실 적에는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3절 바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연거푸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또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시련에 잠겨 있고 낙심천만해서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나눴을 때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드릴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봐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면 도저히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이시고 집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처소이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성전이다. 그분이 바로 집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영혼이 거할 안식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바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내게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처소가 바로 영원한 안식처인 집, 곧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연합되고 하나됨을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릴 때 1장에서 13장까지는 오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13장에서 21장까지는 14장에서 21장까지는 가셔서 다시 오시는, 가신 예수님과 가셔서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13장에는 그것이 삽입장이고 그거는 하나의 중간에 양쪽을 이어주는 삽입장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가신 예수님, 가시는데 처소를 예비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처소가 바로 영원한 안식처인 집, 그리고 또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집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와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거할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 그래서 그분이 몸을 육체를 입고 계셨던 그분이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거듭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성전, 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이거를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해서 확신한 어떤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셔서 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다시금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적에는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분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 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걸 들을 때 참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보면은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 보십니다. 자 5절 6절 보면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왜 도마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4절 보세요. 3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바로 4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5절에 가서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10절 11절 가보세요. 자 10절 11절 9절까지 8절부터 보십시다. 아주 그냥 쭉 내려서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또 9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절에서도 너희 언력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 믿으니 또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시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아버지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에 가서 계속 그분이 처소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 있는 데로 오고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또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주고받고 대화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7절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8절에 가서 아버지 보았다 이러니까 8절에 가서 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9절에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너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들이 계속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고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뭐랍니까? 예수님 대답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걸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1절 2절에 가셔서 다시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실 때에는 너희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가 가서 이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와서 내가 너희 영 안에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20절에 가보세요. 20절에 가보면 또 뭐라고 하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안에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보여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면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내 입 안에 만약에 금리를 해놨다면 이 금덩어리를 실제로 이가 아닌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면 이 금덩어리를 보여달라 그럴 필요 없이 내 입 안에 있는 이 이가 금덩어리라는 것을 이것도 금이고 금덩어리도 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하고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20절에 가서 그날에는 이랬거든요. 그럼 그날이 언제이냐?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실 때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부활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시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어떻게 압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아느냐 보십시다. 17절 봅니다. 16절 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보면은 뭐랍니까? 뭐라 그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면서 17절에 가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것이 바로 위에 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말했고 진리의 영을 말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과정을 거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분은 다시 하나님 우편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그분이 오실 적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 시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으실 그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분은 이제 과정을 거치셔서 영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던 그분이 가셔서 과정을 거치시고 처소가 예비되어져서 다시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신 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분으로 우리 영 안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만져서 보고 눈으로 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과정을 거치신 생명 주는 영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럼 뭘로? 영과 영이 연합되어지고 그 영과 영 안에서 서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영과의 영 안에서 교통과 교제 안에서 느낌으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른다. 근데 너희들은 알 거야. 이것이 나는 진리 영이라.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 영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거치시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실 것이다. 그래서 영 안에 들어오시면 이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17절에 보세요.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이제는 너희 속에 와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통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준행해 지켜서 준수해서 그분을 뭐 알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으로 과정을 거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진리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려는데 이 진리가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예수께서 가르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도마가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 이분이 아니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 66권에 어디에 무슨 장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를 지식적으로 다 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식으로 알고 문자로 아는 것이지 실제 생명이신 그분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실제 생명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내가 알 수 있고 그분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내가 너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완벽하게 와 계신다는 거 이 안에. 우리 영 안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이분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이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들어가서 그분을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말씀하기는 그는 진영이다.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그 영을 사용해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경 66권에 있는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나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에 항상 있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아닌 내 마로 그때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 내 마로 오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날 때, 이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그분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 다 알아서 성경 석사, 박사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한다 할지라도 이 문자로는 알아서 남을 가르칠지 몰라도 실제 생명이신 예수를 내 마로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제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봤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희락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가 얻는 그 놀라운 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치를 먹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실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실제로 우리가 레마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이게는 평생 가도록 이건 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만나진 주님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읽고 돌아서고 말씀은 듣고 돌아서면 이게 뭔 말이 했더니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데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실제로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레마로 찾아오신 내 영 안에 계신 이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적에는 그렇게 만난 주님은 평생토록 이거는 내 안에 실제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그분은 내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내게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속죄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믿는 거듭난 자들을 안으로 들으신 영 안으로 들으신 이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영원토록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시는 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우리 영 안에 오신 이 보혜사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부족함으로 해서 절대 능력자이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와서 돕는 분이시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어떤 죄를 고백할 때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분에게 간절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영으로, 느낌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분 앞에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변해주시는 분이고 가르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야고보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와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영 안에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분을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이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됨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계시는 이분을 내가 믿음으로서 믿고 그분에게 내가 항상 그분에게 들어가서 접근을 할 때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내가 원할 때 그럴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할 때 가르쳐주시고 변호해달라고 할 때 변호해주시고 또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어떻게 아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여러분 20장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더 넘어가서 20장 가보면 자 20장 20절 가봅니다. 그 전에 19장부터 보시겠습니다. 20장 가기 전에 19장 20장 여러분 가기 전에 20장 19절 가보세요. 19절. 자, 19절 보면 이렇게 말했죠. 19장에 20장 19절. 예, 19절. 20장의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다. 이튿날 곧 안식 후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셔서 보십시오. 이제 이 과정을 거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새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르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러고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는 실천되셔서 이렇게 실제로 오셔서 이제는 문이 닫혔는데 그분이 오셨다. 시간과 공간에 제재를 받지 않는 분으로 다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바로 20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 이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잡고 난 손과 옆구리에 채찍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봐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생명의 영으로 오셨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모습도 보여주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이것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내게 그 은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믿어지도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실제 부활 생명 되신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적에 왜 성령은 우리가 바람으로 또 생수로 물로 아니면 또 더 나가서는 뭘로 표현합니까? 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성령을 표현하지요. 그래서 바람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와 계신 이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해서 그분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때 불어넣어 주신 그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이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분이 영안에 지금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원하고 그분에게 말씀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뭡니까 변호해 주시는 이분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이분은 이미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믿을 때 그분은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 뒤로 쭉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나옵니다. 로마서 지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가보십니다. 6장 17절 가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보십니다. 269절이에요.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가운데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처럼 우리 영 안으로 이미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 영을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주고 그분과 교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늘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만 주와 합한 자는 이미 그분은 우리와 주님과 합하고 연합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원하고 내가 그분을 간절히 내가 사모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교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 하나 되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어떻게 주님과 합할 수가 있습니까? 영과 영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거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와 평강을 누릴 때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또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모든 영광을 그분이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을 그분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영광, 그분의 영광 쉽게 말하는데 그 영광이 어떤 의미고 뜻인지를 여러분과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이분과 교통교제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19절 가보세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그분이 이미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인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오늘날 그분이 와 계시는 곳이 우리 영 안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는 그분과 같이 늘 예배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그분이 성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14장의 1절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 성전 삼고 와 계시는 그분, 우리는 또 그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은 우리 안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19절에 봤는데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뭐냐?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이분을 내가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교통교제 안에서 마음껏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분을 누릴 때 이것이 어때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더 나가서 여러분들 3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뒤로 넘어가면 3장이죠. 16절, 17절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성경이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6절에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와서는 이제는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보다 더 거룩을 말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들은 내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였고 실제 생명이신 그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끊임없이 내 안에 풍성히 공급되어 있다면은 내 안에 계시는 이분이 풍성함으로 해서 내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그분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겉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얼마만큼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겉으로 풍겨지고 겉으로 나오는 열매가 향기가 그분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얼마만큼 내 내면 안에 이분이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바깥으로 표현해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아까 6장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3장에서는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본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하는 것이 그분은 사랑이시다, 빛이시다, 거룩이시다, 의이시다. 그 이분이 실제 그분이 본성이 여기 안에서 거룩이 계시고 빛이 계시고 사랑이 계시고 의가 계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 안에 그분이 풍성하게 젖어져 있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분의 성분으로 적셔졌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그분의 성분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 10년을 믿고 아무리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연합되고 하나 된 과정에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채워질 때가 있고 소비되어질 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 안에 지금 그분이 비어져 있구나. 내가 그 실제 생명이신 그 영을 내가 더 사모하고 내 안에 더 채우지 못하고 소비만 되어졌구나. 그럼 비어졌구나. 그 빈 만큼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육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뭘로 나와요? 사탄의 열매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바로 우리가 돌이켜서 엎드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내가 내 영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 영으로 나를 더 채워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바로 그분은 내 안에서 채워지고 해서 지금까지 사단이 지배를 당했다면 나는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그분을 실제로 맛보고 이렇게 되므로 해서 다시금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악한 사단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그 사탄이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내 성령으로 충만 그 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그분을 누리고 내가 누린 그분을 바깥으로 내가 표현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오셨고 오신 그분은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과정을 거치셔서 그래서 율법으로 구약 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으로 가르치고 지도해봤지만 그들이 따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쳐놓고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쳐놓고 이방인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하고 똑같이 그분을 세상 가운데 그분이 행했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열매로 그분의 그 어떤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세 내분을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그분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단지 구원받는 그래서 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이미 모욕한 자는 지난주 모욕하는 거 발 씻기는 13장에 가서 봤을 적에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겁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이미 구별되고 선별돼서 구별된 장소에 온 사람을 이미 모욕했다 그럽니다. 모욕은 했지만은 이제는 매일 손 씻는 것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롭게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 씻어지고 또 씻어지고 또 씻어짐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채워져서 그분을 반사해내는 열매 맺는 그 삶,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적에는 이 열매를 모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는 것 이걸 바로 우리 내면에 영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탐욕, 물질이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내 어떤 건 명예, 욕이냐 여러 가지 세상 욕이 즐기는 그 모든 것 이것으로 채워졌으면 이것이 바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으로 채워지면 그 영으로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빛을 발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이신 그분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정말 그분의 그 거룩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분을 해서 거룩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에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푸시하셔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셔서 율법이 이러하니 너희들 율법대로 살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가지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14장에 다시 갑니다. 6장 14절 6장에 14장 6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이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는 분. 그래서 이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이분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요.
제가 엊그저께도 신방 가서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15절에 말씀하셨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그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 주의 이름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가보면 그분은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을 포함하시는 분, 머리 되시는 분,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만유를 품고 계시는 주님. 그럼 그 이름은 만유를 품고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만리장천에 계시는 분, 오늘 있다가 내일 없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영 안에 이렇게 14장의 1절 2절의 말씀 가서 처소를 예배로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 예배 가.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 이걸 바로 성전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반복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달라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어려울 적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것을 열어서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셔서 이걸 열어주셔서 시와 계시험으로 사도 바울이 늘 끊임없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3장에서도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그거였어요. 지혜와 계시험으로 그걸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냥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에도 이걸 열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열어져서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계시험으로 내게 열어 보여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에게 이것을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늘 목마르고 배고픈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더 내가 사모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복. 목마르고 배고파야 마시죠. 물도 내가 목말라야 마시지 목안마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그분 찾고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그분에 대해서 관해서 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고 사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사모하죠. 사랑이 그 안에서 싹 트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영적으로 깊은 그런 어떤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또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두지 않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께 크게 실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다음 주에 있는 말씀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그릇이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